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취미생활이나 그런 레저생활 이런 것과는 달리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에 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지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잘하고 싶고 그게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이후에 결산하시는 분은 주인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말씀 성취. 이 구세주가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예언한 그 예언을 다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말씀을 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그 죽음, 죄의 값은 죽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죄인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 사람하고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가 못 되는 겁니다. 인류에 영웅들이 많았어도 영웅 호걸들이 많았어도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간 것은 그들이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인류에 이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신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아무리 잘났다고 자타가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쉽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안 배웠거나 안 가졌거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아무 그런 정말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의 유업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서 잘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바로 잘 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 나라 잘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치우치는 삶,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말씀 순종, 말씀 적용하면서 가야지 올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잘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정말 어렵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항상 나에게 맞추면은, 여러분, 정확한 잣대에 맞춰야지, 이 나에게 맞추면 언제나 공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의 기준이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셔야지, 말씀이 기준이셔야지. 내가 기준인 것은 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 밖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지성소에, 마음 성소, 지성소의 부분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셔드리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드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감화 감동,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내게 말씀 따라갈 힘이 부족하고 또한 고집이 있고 불순종의 그러한 죄성이 있고, 그래서 내 본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잘 믿어야지 했다가도 조금 있다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다음에 이러면서 언제나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인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면 이쪽 가고 싶으면 이쪽, 필요에 따라 저쪽 가고 싶으면 저쪽. 내가 오늘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마음을 딱 먹었는데 누가 만나자고 그러네, 그쪽으로 갈까? 참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할까? 이러면은요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좌우로 치우치는 그것은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사느냐,
좋은 믿음으로 사느냐, 그리고 성화, 주님을 닮아가며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인생이 되어서 이제 어느 날 다 마무리할 결산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한 것, 우리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잣대를 놓고 잘했나 못했나, 세계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공정한 잣대로 주님이 다 재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다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게 아닌데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을 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육체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자유의지가 이제 회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 잘했나? 못했나? 말씀대로 살았나? 그렇지 않았나? 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다 똑같으신 주님 앞에 똑같으신 말씀의 잣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날 그때를 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가장 알차게 가장 복되게 아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원과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천국이요, 그리고 칭찬과 상을 받는 결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자신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율권을 가지고 내가 휘두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말씀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내 마음에 공감되는 그 마음,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정말 영이 기뻐요. 그래서 뭐가 많이 쌓이지 않아도, 뭐가 막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러면서 막 찬양도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신의 영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인기도 누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에 힘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만족할 텐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는 겁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있으면, 그리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이런 힘도 있으면,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것이 다른 무엇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이 성도 여러분, 정말 체험이 있다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보다 내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도, 어떤 때는 병들어 있을 때, 어떤 때는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하여 가난했을 때, 어떤 때는 막 이 두 개가 다 코너에 몰려서 세상에서 진짜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궁지에 몰린 그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으면, 그때 주님 만난 그 기쁨,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병든 나를 치료해 주셨고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다른 것이 해결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날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또한 믿으니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 그때의 그 충만한 은혜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입니다. 그게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어도 그때 입에 다른 것은 감사.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고, 또한 기도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랬던 여러분 그 기억이 있으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럼 많이 벗어난 거예요. 주님이 바뀌어지신 게 아니라 내가 식어진 겁니다. 끓는 물을 그냥 이 전기 꺼놓으면, 가스 꺼놓으면, 열을 그냥 꺼놓으면 다 식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뜨겁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걸 다 꺼놓고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나, 난 이렇게 힘이 안 생기나, 이러는 것들은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성령, 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에너지의 그 모든 이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식어졌었습니다. 내가 이 주님 믿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쏠렸었습니다. 이 어디로, 왼쪽으로 갔든 오른쪽으로 갔든 무엇에 의해서 내가 치우쳤는지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도 평상시에도 말씀의 은혜, 그래서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요,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기점에 있을 때는 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얼마나 나의 이 현실은 맞는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특별히 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그 부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이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 여정 속에서 이제 쭉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면서 가다가 1세대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틈만 나면 현실만 보고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렵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어렵다, 가나안은 왜 이렇게 머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그냥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 원망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셔서 엎드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거기 갔다가는 아낙 자손에게 잡혀 먹을 거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뭐 아주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입만 열면 그렇게 악평하고 했던 그들의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엎드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자라기까지 38년을 기다리셨어요. 38년을 기다리시면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성장해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청장년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 그들 다 기다렸다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베풀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다시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렵다, 힘들다, 막 복잡하다, 불평했던 그 세대, 말씀의 율법을 받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살아서 요단 평지에서 모세가 이 레위기를 다시 이 반복 그렇게 이 계명을 내려주면서 또 그동안에 거쳐온 모든 여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정말 누렸던 은혜, 그리고 잘못했던 시행착오, 실수, 실패,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이 설교로 새롭게 베풀어주고 정리한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는 모세가 거기에서 이 죽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세운 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큰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 주신 말씀을 또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그렇게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삶이 형통하고 싶으면, 축복받고 싶으면 말씀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말씀 지키는 거 어려워요, 싫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이러면 말씀의 축복이 내게로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행하는 순종이 있으면, 내가 주세요 하지 않아도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주시면서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도 나도 사람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딱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약해서 안 돼. 나 힘들어서 안 돼. 아파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러면서 늘 나를 약하게 만들면 강하고 담대하며 굳센 믿음으로 그렇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가 아니라 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그렇게 말씀 따라가고자 힘쓰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강한들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가 담대한들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 나는 강한 것 멀고
담대한 것 나에게는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해보자.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 주시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 이 마음으로 행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내 마음이 옳고 내 마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가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사람도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세상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믿는 믿음,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기쁘게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냥 안 가려고 하는데 막 끌고 갈 수 있어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이 가야 바른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가게 만들고 그래야 그 아이가 정말 죽음에나 위험에나 이런 데 빠지지 않죠.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애들 때리면 큰일 나죠.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자식을 바로 기르려면 때려서 훈계해서 그렇게 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이가 먹어도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바로 가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교훈이 남는 겁니다. 교훈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능력이고 축복인데 때로 안 들을 때는 징계가 따르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건 잘하라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빗나가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다 잘 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잘 말씀에 이 성경을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인이 잘 듣고 그래서 그대로 가고자 하고 빗나간 건 죄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바로바로 즉시 회개하고 잘 따라가면 건강한 믿음이요 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가정이 복되고 또한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